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개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은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라고 말씀합니다. 6장 전반부의 소제목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명령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는 말씀과 같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나아가시는 우리 개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명하신 분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시요 유일하시고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사실과 오직 주님만이 살아계시며 참되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스가랴 14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하나라는 그 뜻으로 번역된 에하드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잘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것을 섬기며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는 그런 삶이 아닌 온전히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으며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가르치고 있으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원어 아하브는 인간과 하나님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사랑하는 경우에서도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호세아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사랑,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도 이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아하브라는 이 동사가 실제적인 그런 차원의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에서 특별히 구별된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 평범한 단어를 사용한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지 종교적인 그러한 관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친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그런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보여집니다. 출애굽 이후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 가운데 드러내 주셨으며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제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처럼 또는 연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세상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먼저 우리는 순전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난 사랑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강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큰 열정과 강렬한 애정으로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기에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뜨뜻미지근한 사랑이 아닌 강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의 사랑으로 또한 전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 어떤 피조물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한 것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 지혜로운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나요? 그 사람의 생일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상형 등등의 많은 것들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선한 이유가 있는 분으로 바로 알고서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순진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며 강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며 최고의 사랑과 전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먼저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묵상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묵상이란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써 그 사랑의 증거와 결과를 드러내며 또한 그 사랑을 보존하고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함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7절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행동은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계속해서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경건한 강론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의도적인 그러한 교육의 자리를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자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율법 전체를 기록해 놓은 그 필사본이 거의 없었고 오로지 성막에서 모이는 그 절기 때에만 백성들에게 읽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벽에 기록하거나 양피지에 기록하여 허리에 띠도록 하신 것입니다. 후대의 유대인들은 본절을 문자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유월절 규례와 장자 성별의 규례, 또한 신앙교육 명령 및 율법에 대한 복종의 규례 등 네 종류의 성구를 적은 양피지를 네모난 성구함에 넣어서 그것을 머리에 붙이거나 손에 메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형식적인 의식이었고 후대로 갈수록 더욱더 형식화되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남에게 그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라는 말씀과 같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행동하는가? 묵상하며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며 경건한 강론과 자주 말씀을 읽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통하여 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통하여 복을 얻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냥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나가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넘치는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와 기쁨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지키며 세상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시는 기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유일하신 하나님의 명령만을 지키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기업된 하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줄 믿사옵고 바라보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